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말씀을 다윗 하늘까지 날아라라는 제목 주제로 우리가 6번째 시간인데 친구가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영적인 도전이 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예배를 시작하고 제게 시선 하나가 바뀐 게 있다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의 때, 청년의 시기 혹은 청년에게 그리고 제가 청년의 모습이 되어서 저에게 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이 제게 너무 기쁨이에요. 젊은 예배 자체를 드리면서 항상 어른들 그리고 우리 삶에 대변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적용하고 생각할 때 보통 우리가 부부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에서 젊은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제가 청년이 된 것처럼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되게 즐겁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젊은 예배 설교를 안 놓으셨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생기는 부분인데 저 스스로 계속 다짐하기도 하고 우리 번호 형제나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나중에 또 이것을 인터넷으로 듣게 될 분들에게도 친구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는 일이 많이 열리고 소통이 그렇게 자유화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봐도 카카오톡에 SNS에 몇 명이나 연결이 되어 있나요? 저는 대충 세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죠. 많은 사람들은 뭐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 심지어 그게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게 막아놨는데도 이제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신청할 때도 있었지만 점점 많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SNS가 발전해서 내가 원할 때 내 소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딱 찍어서 누구한테 보낼 수도 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 꼭 중요한 시간이 남아서 헛헛할 때 식사를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해야 할 때 생각나는 그 사람이 그 2,000명 중에 혹은 1,000명 가운데 혹은 500명 가운데 몇 명이나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똑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대요. 많은 사람들과 친구를 이렇게 하고 당시에는 수첩에다가 적어서 엄청나게 많은 인맥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정말 힘들어서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고 싶은데 뭐 어려운 얘기를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갑자기 남은 시간에 식사하려고 쭉 보다 보니까 다 전할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고 의미 있는 사람인데 전할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자기가 완전히 만남의 패턴을 바꾸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청년의 때에 SNS가 발달하고 진짜 친구를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제일 많이 두렵고 제일 많이 제한된 부분들이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데 반대로 청년의 때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억지로 인맥을 넓히는 데서 인맥 관리 차원의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는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면, 무언가를 위해서 붙잡아야 한다면 그것은 더 많은 인맥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다. 이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용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노르웨이에서 이 자연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자연주의자들이 이렇게 여러 실험들을 하다가 닭을 이렇게 봤대요. 닭. 그 닭이 부리로 서로 쪼는데 이 쪼는 횟수를 세서 보니까 이 쪼는 횟수에 따라서 닭 사회에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많이 쪼는 놈이 대왕, 쪼임을 많이 당하는 애가 약한 애. 닭들 사회에서도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A라는 닭이 만약에 있는데 계속 쪼아대기만 하고 B라는 닭이 계속 쪼이기만 한다면 위계 질서가 명확한 거예요. A가 1이고 B가 이제 2등, 그 밑인 거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A에 해당되는 사람은 작업반장이고 주임이고 혹은 그런 사람이죠. B에 해당되는 사람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알바생, 뭐 갑과 을이 명확하게 나누게 되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병아리가 아프면 혹은 닭들이 아프면 그 닭을 죽을 때까지 닭들이 서로 그 아픈 닭을 쫀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들 경험하게 되는 약자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의 구성원이 돼서 갈 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힘든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돼요. 친구를 만난다, 친구를 함께 해야 한다 할 때 우리가 그런 사회에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가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당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이런 계산적인 세상에서, 사회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라고 반대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친구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친구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고 싶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정치계 혹은 군사계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딱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이라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축복의 통로, 기가 막힌 장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가 막힌 어떤 방파제, 그게 이제 친구였어요. 요나단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친구가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하여서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용기와 시도를 해보라고 권면하신다라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았어요. 첫 번째로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혹은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권면처럼 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친구로 꼭 만드는 일을 해봐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독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이 사건과 큰 사건들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요 사무엘 상에서 요나단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어요. 그에게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여되는 그런 점이 아니라 그냥 순전히 요나단 안에 생겼던 그 마음의 변화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이랑 친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거꾸로 그냥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나요? 내가 저 사람이랑 한번 친해져야 되겠다. 그게 굳이 남자가 자매한테 가서 우리 한번 친해질래요? 이게 아니고, 자매가 남자한테 가서, 형제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랑 참 친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의외로 가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만큼 되나.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일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참 좋은 만남들을 가질 수 있었고 이야기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어떨지 모르잖아요. 얘기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얘기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지도 전혀 모르는 일들이 제게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비교적 최근에 제 마음속에 이런 고민들을 사실 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이고 좋을 때 내게 필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우연히 내게도 내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인가.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해 보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해 보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했어요. 뭐 다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동영상을 좀 본 사람들 중에서 꼭 진짜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전화를 하면 굉장히 서로 당황스럽잖아요. 전혀 모르는데 전화해가지고 친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런데 저희 교회에 이제 말씀 축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말씀 축제. 그래서 강사가 이렇게 오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되게 많이 위안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에 언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간단히 전하고 끊으면 되겠지만, 그런데 그게 제게 되게 중요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번에 오셨던 김인계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같이 감리교 목사니까 주소록을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제 주소도 여러분들이 세계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아무 감리교회나 들어가서 연내 주소록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 주소를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똑같이. 그런데 그분 이제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전화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원래 마음은 정말 친하고 싶어서, 제가 좀 묻고 싶어서, 뭐 묻는다고 해서 어마무시한 무슨 어려움과 질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있으면서 느끼는 소소한 마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나눠보고 싶었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듣고 싶었고,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전화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될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오히려 되게 마음을 많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오라고, 보자고, 가겠다고.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할 때 우리 스스로가 내가 포기해서 귀한 만남을 붙잡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겠구나. 훨씬 더 많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붙잡았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마음을 여세요. 여러 친구들이 여서가 아니라, 왕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여지와 여유를 남겨두세요. 점점 우리가 각박하게 일로서만 만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만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한 결과 때문에 또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만남들이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친구예요. 친구. 그리고 심지어 새로운 친구도 중요해요. 마음에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도전하신다고 싶어요. 다시 다윗이 이제 정계에 진출하고 군사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명망을 날기 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주신 믿음의 장치가 뭐였다고요? 친구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 그런 친구를 사귀고자 할 때 먼저 다가가고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 먼저 다가가고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것. 저 사람이 내게 말을 걸어줄 거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찾아가야죠. 내가 찾아가서 먼저 구체적으로 친구가 되고 먼저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요나단이 보였던 행동이 이래요.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지위로 봤을 때 다윗이 요나단에게 친해지고 싶어하는 게 맞을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친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본문과 거꾸로 돼야 해요. 요나단은
차기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있거든요. 왕이 될 수 있어요. 사울의 지금 이 시대만 해도, 이때만 해도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사울의 사울 왕의 왕자였기 때문에 차기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저 왕자랑 친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내가 요나단에게 잘 보여야지, 앞으로 내가 정계에 있어서나 앞으로 생활에 있을 때 내가 요나단에게 잘 보여야지, 이렇게 하기 쉬운데 요나단이 다윗이 이렇게 마음에 들었대요. 다윗이 요나단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뭐 그런지는 성경은 안 나와 있고, 요나단이 먼저 마음에 들었다 하면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물을 주기도 하고 언약을 맺기도 하고 먼저 찾아가더라.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아까 첫 번째, 마음을 열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꼭 친구로 만들도록 노력을 해라. 두 번째, 실제 찾아가라. 구체적으로 먼저 다가가라. 구체적으로 찾아가라. 구체적인 걸 해주라. 뭐 곁다리이긴 하지만 당시에 요나단이 주었던 이 칼과 활과 허리띠는 굉장히 귀한 거여서요. 요나단이 전쟁을 하러 올라갔을 때 그가 칼을 가지고 올라가서 싸우는 장면에 아주 짧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어요. 그래서 활을 든 사람들이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칼을 들고 나간 사람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칼이 괜히 없었던 게 아니냐면 그냥 이스라엘에 칼이 없었어요.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짝대기 들고 싸웠어요. 짝대기 들고 돌 던지고 그러고 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고 당시에 이 칼과 활과 허리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비싼 것이었어요. 자기에게 있어서 소중한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주어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지, 친구를 삼고 싶은지, 이 섬김의 척도가 되는 거였죠. 뭐 그래 친구를 사기 위해서 비싼 걸 줘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구체적으로 내어놓고 그렇게 내가 먼저 열어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물질과 내가 투자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은 이 활과 칼과 허리띠보다 더 값진 거잖아요. 그것만 먹고 도망가면 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구체적으로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정말 힘들었을 때를 이렇게 회상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그분이랑 친구가 되려고 그러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만나려고 그러면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정말 친한 친구 2명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상을 치를 때 있었대요. 아버지 상을. 아버지랑 너무 친해서 아버지랑 기쁘게 말도 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 중에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대요. 친구도 별로 없는데 그 아버지가 상을 당했을 때 정말 친구가 이제 생긴 셈이 되어 버렸어요. 뭐냐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고만고만하게 그냥 다 친구였고 동기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냈는데 아버지 상이 났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와서 3일 동안 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이분은 뭐 너무 정신이 없죠. 상이 났으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고마운 친구들도 있었고 막 그런데 화장터에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절차가 끝났을 때 기둥 뒤에 그 친구가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와준 친구도 있었고 3일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잘 주목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두커니 지금 화장장으로 출발할 때 다 짐 싸가지고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너 언제 온 거야?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했더니 이 친구가 첫날 밤에 왔다고. 그리고 얘기하니 난 너 지금 처음 봤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에게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몰라서
도무지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식당에서 설거지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설거지만 했다. 내가 너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내가 설거지만 했다. 그러면서 저기 지금 설거지를 도맡아 하는 청년이 있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그게 자기 친구인지는 상상도 못했대요. 장례가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처음 내게 다가와서 붉어진 눈으로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줬는데 그때서야 소리내서 울 수 있게 됐다고. 소리내서 울 수 있게 됐다고. 또 한 친구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순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보다 2년 먼저 아버지를 잃었대요. 아버지 입시학원에서 지금 강의하느라 몹시 바쁜 친구였는데 이분보다 2년 먼저 아버지를 먼저 잃었는데 퇴근도 늦고 힘든 이 친구가 막차를 타고 오더니 이틀 동안 아무 말 없이 가까이서 있는 거예요. 손님 접대도 같이 돕고요. 그러니까 친구로서 이제 마음 충분히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자라. 친구야, 넌 여기서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집에 가서 자라. 근데 그 친구 정순이란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더래요. 너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8월 염천에 산꼭대기 장지까지 왔었잖아. 장례 끝난 후에는 우리 집에 와서 오래 앉아 있다가 갔어. 네가 우리 아버지 2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그 산꼭대기 장지까지 올라가고 그리고도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갔어. 그러면서 자기도 그 장의하는 3일 동안 계속 그렇게 친구가 옆에 있어줘서 그리고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강의에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고 기억하고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은 이런 아주 작지만 구체적이고 이런 섬김을 주고 받은 사람일 거예요. 주고 받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회가 될 때 그런 일들을 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경제 사정이 어려웠거든요. 돈을 많이 벌기도 하기도 했지만 재정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런데 있으면 책 사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밥이 돈이 없어서 안 먹는 거랑 그냥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랑 느낌이 되게 달라요. 돈이 있는데 안 먹는 거는 그냥 먹기 싫으니까 또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먹으면 배가 되게 고파요. 일단 서러워. 돈이 없어서 굶으면 서러워. 배가 고픈 건 둘째치고 서러워. 있는데 안 먹으면 그건 괜찮아. 뭐 그건 서럽진 않아. 배는 좀 고플 수 있지만 먹으면 돼. 저녁을 2배로 먹으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굶으면 되게 서럽더라고요. 제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있어서 제가 하고 있었던 극회실에서 가만히 우두커니 이렇게 앉아 있었는지 누워 있었는지 그러고 있는데 후배가 한 명 이렇게 왔어요. 후배가 선배도 아니고 후배가.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 주더라고요. 선배 밥 먹었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선배들이 보통 후배들 밥 사줬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무슨 후배를 밥을 사줘요. 그런데 그 후배가 저한테 묻더니 밥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안 먹었다고. 내가 밥 사주겠다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와,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잖아요. 지금 대학을 졸업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지금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진짜 너무 고마워서. 걔한테 몇 번 얘기하는지 몰라요. 진짜 고맙다고. 물론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고맙더라고요. 구체적인 섬김이 있을 때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 내게 있는 것으로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거. 자, 첫 번째, 친구로서 좋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친구를 사귀겠다라는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두 번째, 그런 사람이 보이면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일단 가서 만나라. 일단 섬겨라. 일단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축복하시기 위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이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잘 되기 위해서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혹은 인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우리의 성공을 위한 인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정 우리를 응원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에게 능력이 있었네요. 근데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했다. 그에게 리더십도 있었네요.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주목한 것은 마땅하게 여겼다라는 부분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마땅하게 여겨지는 세상인가요? 다시 너무 어렵나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사람들한테 마음껏 발휘하면 그러면 마땅하게 여겨지는 세상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의외로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어도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관계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만나게 되는 것들을 실수해서 혹은 실수가 연결되어서 오해가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가 맡은 일을 뭐든지 잘했대요. 능력이 있어요. 그가 장군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더십이 있어서 끌고 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에게 적이 없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되어도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까지도 그를 마땅하게 여겼대요. 그래, 그는 그만해. 그만한 실력도 있고 그만한 인품도 있고 그만한 사람도 있다. 이게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그와 같겠다고 싶어요. 워런 버핏이랑 빌 게이츠가 한 얘기를 제가 제 마음속에 청년들이나 또 제 주위에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권면하는 편입니다. 그분들이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이야기한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뭐냐면 MBA 경제학 경영학을 준비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들 대표가 빌 게이츠랑 워런 버핏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고,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냐고. 그런데 성공할 수 있냐 이런 대답에 약간 결을 달리해서 빌 게이츠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답처럼 결을 달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질문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직장에서 이런 질문이었는데 대답은 약간 틀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 게이츠가 자기 주위에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 진짜 많더라는 거예요. 맡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해결해내는 사람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 탁월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프로젝트 하나를 맡기면 아무튼 그 기가 막히게 또 그 일을 과정을 잘 일눈이 있어서 그걸 또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가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있으면 다 이제 막 하나 되고 재밌고 즐겁고 막 팀이 잘 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가 이렇게 위에서 조직 생활을 해서 점점 임원들을 올릴 때를 보니까 이제는 뭐 탁월한 사람들이 오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과 프로젝트를 잘해서 이끌어가는 팀워크 있는 사람 동시에 갖춘 사람이 또 더 적은 거예요. 한 가지 어떤 자기의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많은데 그런데 자기 능력은 되게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 팀워크가 다 깨져. 이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든지 일은 잘하는데 그러면 임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관계를 너무 잘해. 너무 잘하는데 일을 맡겨놓으면 하나도 못해. 계속 빵꾸가. 그러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관계도 좋고 자기 일은 잘해. 그런데 함께 일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팀워크를 이렇게 맡아서 팀을 이끌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함께하는 일은 또 못해. 그러면 또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와,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관계가 좋은 게 얼마나 희귀하고 놀라운 거냐. 그런데 우리가 능력에 대해서는 참 많이 대비하는 것 같아요. 공부도 하고 뭘 하고 내가 뭐 자격증을 만들어 가고 그렇게 준비해 가기도 하고 뭐 리더십이야 내가 어디 들어가서 내가 그 맡으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목적지향적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제일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관계를 잘 못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미리 챙겨야 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상처도 많이 받고. 아이유가 한번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서 저도 아이유를 보거든요.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유은이랑 친하기 위해서 아이유를 보는데, 아이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주위에 있는 스태프들한테 선물을 자주 하는 편이래. 자주 했더니 사람들이 아유 뭐 이렇게 너는 사회생활을 참 잘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래. 자기는 정말 진심으로 선물을 한 건데 너는 사회생활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는 결이 다르죠. 그런데도 제가 그 아이유를 보고 참 좋게 평가한 것은, 그래도 그 사람에게 계속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함께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이 없어지는 거죠. 잘 되기 위해서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친구가 필요해요. 진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친구, 진짜 내게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 제가 친구에 대해서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 중에 D.L. 무디가 있었어요. 뭐 수백만 명을 주님의 앞으로 데리고 왔다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 너무 놀라운 사역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조지 뮬러가 살았어요. 조지 뮬러. 고아원 차려서 많은 고아들을 먹이기도 하고 고아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세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동시대에. 근데 제가 정말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이 세 사람이 친구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못 해봤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이랑 D.L. 무디랑 이 조지 뮬러가 서신으로 서로 기도 제목을 교환하기도 하고, D.L. 무디가 영국에 오면 스펄전을 만나기도 하고, 브리스톨 가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서로 집회를 같이 인도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와,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목사님들, 저희 앞에 선배 목사님 중에서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4인방이라고 부르고 그랬거든요. 이미 이제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저는 우연찮게도 이 네 분들 비교적 주위에서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부러웠던 게 뭐냐면, 이 네 분이 대학교 다닐 때 만나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CCC에서 대학교 집회하면서 만나고 총무로 만나고,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렇게 쓰시고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잘 되기 위해서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하늘을 날아 라고 이야기할 때 인맥을 넓히기 위한 나에게 백이 되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나를 알아주고 보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태도에서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째, 친구가 필요해요. 그건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늘 언제나 필요하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로 만들어라. 포기하지 마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뭐 소설가이긴 하지만 일본의 마루야마 겐지라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되게 좋아하던 빡빡머리 일본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책에 이런 얘기 썼더라고요. 진정한 친구는 60 넘어서 만날 수 있다고. 실제 나이가 좀 많기도 했지만, 나이가 많이 들고 내가 진짜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내가 친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공감을 많이 했어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친구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고 해라. 두 번째, 그런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고 구체적으로 말을 걸어봐라. 꼭 해봐라. 세 번째, 잘 되기 위해서 능력만 필요한 거 아니고 친구가 필요하다. 다시, 그 친구는 인맥을 위해서 내게 백이 되어줄 사람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을 응원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내게 하는 여러 일들에 있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줄 친구가 필요하다. 한 사람이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럴 때 이 친구가 어떤 힘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게 하실지를 확인하게 시켜주실 텐데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젊은이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청년들과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청년들에게도 말씀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청년 마음이 필요하겠다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친구는 필요 없다, 청년들 보면서 이제 지금 해라 이렇게 얘기할 이때를 보내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주 크게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친구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친구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세요. 두 번째, 먼저 다가가세요. 구체적으로 말을 거세요. 다가가십시오.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다윗을 보거든 요나단이 되십시오.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고 리더십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친구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친구가 또한 되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게도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친구를 얻을 수 있게도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